참으로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주님께서 이제 절기가 끝난 뒤에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나라는 지역에 위치하게 되시는데요. 이것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셨던 그런 바로 그 장소입니다.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던 바로 그곳이 가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나와왔습니다. 그 중에는 가나에서 약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왕의 신하로서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온 이유는 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아들을 살려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 곧바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시라면 진정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본문 4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향해 꾸짖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신하를 꾸짖으면서 맞이하고 계실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상태를 보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 신하가 지금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그 믿음과 행동은 정작 자신의 병을 낫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 즉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가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님의 목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록 그의 상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말씀으로 그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신하는 이제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을 만나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신하는 언제 아들의 상태가 나아지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었고 그 시각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하와 그의 가족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5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많은 일들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 주님과의 깊은 사귐 없이 자신의 소원만을 요구하기 위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보다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 목표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주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형성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더 좋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많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도착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영생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신하는 처음에는 자식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목표, 자기의 의도, 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는 이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함을 고백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의 의심과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나아오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그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나를 반드시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께 2022년도에도 많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목표와 내 의지, 내 자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를 영원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의 참된 믿음과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청소년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사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청소년들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욕심과 내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초점이 내 자신이 아닌 주님께만 향해 있는 채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우리 형편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기억하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